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오전에 사임하고 집에 안 갔습니다. 네, 오후에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 무지 민망 할까봐 오전에 제가 아침 식사를 보통 일부 예배 끝나고 요만큼 먹는데 오늘은 요만큼 먹고 오늘 점심을 일부러 안 먹었어요. 너무 민망할까봐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별 설교할 시간을 주신 것으로 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양반이 마지막으로 하니 졸지 말고 들읍시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진행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원래 좀 약간 여러분 모르실 텐데 제가 원래 좀 삐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 이런 것도 어떻게 되나 했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이 21일의 시간을 귀하게 잘 보낸 것 같아서 집에 이제 10시 다 마무리하면 10시 30분 지나가지고 차 타고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이제 한 두세 번 빼고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야, 오늘이 제일 좋았다. 오늘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좋다고 한 두세 번만 두세 번만 빼고 거의 매일같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야, 오늘이 정말 솔직히 저는 외국인 나온 거는 좀 별로였고 나머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21일간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본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뜨겁게 좋은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고 댁에서 예배하신 분은 모르겠어요. 다음번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21일간은 다들 바쁘시고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20일 정도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개인 생활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딸랑 21일이잖아요.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교역자 입장에서는 수요 설교, 새벽 설교 새벽에 엄청 힘들어하는데 딱 멈춰버리고 이게 저녁에 제가 저녁형 인간이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저녁에 너무 좋았고 근데 새벽에 앞으로도 좋겠죠. 아무튼 이 21일간에 2024년을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2025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게 은사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미래도 준비하겠지만 저같이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겨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설교 준비 하나만 해도 되게 너무 힘든데 이것저것 다 하기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생각할 시간과 준비할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야, 대박이다. 사임해서 이제 담임으로 가는데 좀 준비를 해서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웬걸? 제가 한가람교회 1월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시간 중에 이번 달이 제일 제가 우리 한가람교회 일을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정말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담임으로 갈 사역을 준비하려고 앉았는데 잠깐 10분 20분 하다가 어느덧 보면 웨이브 참 이렇게 뒷정리를 하고 가야 돼가지고 웨이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고 웨이브 선생님들 만나고 있고 이러고 있고 또 이제 좀 저쪽 교회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소망교구에 이제 어려운 성도님들을 계속 집중하게 되고 아무튼 당장 가야 할 교회 사역은 거의 준비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께 그래도 한번 저쪽에 한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가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나마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어쨌든 부족한 사람이 가서 우리 한가람 교회의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한가람 교회에서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짜리라도 여러분이 보낸 겁니다. 거쳐간 거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오늘 본문 전후서 이 본문은 디모데 후서죠. 오늘은 에베소 교회의 나이가 어린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이 베테랑 목회자인 바울이 상세하게 이 목회의 원리도 얘기해주고 실제적인 이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던진 이야기이지만 그것이 저쪽 교회에도 그리고 이쪽 교회에도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본문인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 안에서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성도 누구에게나 이 말씀은 효과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눈으로 성경책을 직접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는 엄히 말할 것이 있고 뒤에는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바깥의 본문인데 유순하게 온유하게 이 청년의 정력으로 버럭하면서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말할 대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엄히 명할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엄히 명할 내용이 뭐냐면 이 일을 기억하고 엄히 말해서 저들도 기억하게끔 해라라고 하는데 이 일 바로 앞부분에 있는 본문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신다. 아멘. 미쁘고 신실한 이 말, 미쁘다는 말이 신실하다는 말이잖아요. 이 귀한 이 말,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과거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신앙이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난다는 그 신앙. 아까 본문을 다시 한번 11절 13절을 띄워주시면 11절에는 우리 죽음의 위기가 성도에게 때때로 있을 만큼 어려운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위기 가운데 성도는 우리 주님을 등 돌리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게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 주를 부인하지 않고 성도는 끝까지 참으면서 견고하게 인내를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성도의 견인은 이제 우리는 쉽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견인차가 끌고 가는 그 견인으로 쉽게 이해하고 설명도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성도의 견인이 정확한 뜻은 성도가 가지는 견고한 인내잖아요. 성도의 견고한 인내로 하나님이 성도로 하여금 어려움 중에 견고한 인내를 주입시켜 주셔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시험을 참을 만한 버티는 인내를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셔서 성도를 하여금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가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이 내용이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는데 어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일시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한 자이지만 13절 마지막에 보면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하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이 변치 않는 그 부인하지 않는 그 든든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미쁘고 신실한 이 말을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나게끔 하여서 어려움들을 돌파해 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에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게끔 우리는 버티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바로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다툼을 하여서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말다툼 해 보셨죠? 네, 저는 저희 아내랑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씩 말다툼을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게 규칙이 좀 깨져야 되는데 말다툼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말다툼의 이 두 모습이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쨌든 꺾어내고 이렇게 큰 소리 쳐서 저 사람이 끽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승리하는 게 말다툼이잖아요. 거짓 가르침, 거짓 말씀은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냥 다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저 다투고 싸우는 게 목적이 되는 이 비참한 삶이 바로 말다툼하는 삶입니다.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예, 굉장히 단순한 이 원리고 법칙인데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근데 10년째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다투고 말 안 하고 저 1분단 앉았네. 나는 4분단이야. 이렇게 따로 앉으시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왜 다퉜는지 알았는데 이제는 왜 다퉜는지도 기억은 안 나요. 왜 말을 지금까지 그 사람이랑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흐릿해졌는데 하나 남은 것은 뭡니까? 앞으로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작정. 이 쓰잘데기 없는 이유는 사실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말씀이 화해하라고 하면 말씀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다툼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안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일단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하는 거죠. 좋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옳게 말씀으로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일꾼으로 자신을 분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말씀의 타겟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하네. 저 목사님은 안 하시네. 장로라는 분이 왜 그러시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나 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을 찌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나를 고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고쳐서 쓸만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움이 없을 만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나를,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하는 거죠. 타인이 잘하는 것은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식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매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경청을 해줘야 합니다. 경청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줘야 합니다만, 그러나 속된 이야기, 잡담, 믿음이 없는 말, 그런 이야기는 깊이 경청할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권능의 사역자가 있는데, 또한 이 뒷담화의 능력이 있는 이 타인을 공격하는 이 말발의 권능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싸움의 특별한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말다툼의 은사는 누구한테 받아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같이 퍼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예 악성 종량이 특징이 뭐예요? 이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면서 악성 종량 같은 분들의 특징을 제가 딱 보면 딱 하나로 표현하자면 자기 부인이 안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세포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계속 죽고 살고 계속 새롭게 태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죽고 또 다시 살아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죽고 살아나는 이 부활의 신앙이 삶의 이 원동력이 되고 이겨나가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악성 종양의 특징이 뭐예요? 암의 특징이 뭡니까? 힘을 내서 있는 에너지 없는 에너지 뿌리를 쫙 뻗어서 주변의 거를 다 끄집어와서 내가 다 먹고 주변은 다 죽어버리는 게 이제 이 암세포의 굉장한 이 특징이자 이 능력이잖아요. 이 되지 않는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의 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의 말의 능력이 악성 종량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메시지가, 이단적인 내용이 암덩어리가 퍼져가는 속도로, 굉장한 속도로 달려가는 거죠. 저희 부친께서 여기 신장에 이 암이 있으셔가지고 이게 위아래로 굉장히 빨리 퍼져가지고 쭉쭉 금방 퍼져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죽음을 이길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셨는데, 어쨌든 이 암덩이, 악성 종양이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안 좋은 거는 금방 퍼집니다. 안 좋은 거는 금방 퍼집니다. 교회 내에서 말다툼, 교회 내에서 거짓교리, 안 좋은 것은 금방 퍼지고 그 효과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시궁창에다가 생수를 깨끗한 이제 굉장히 귀한 생수를 저 산 꼭대기, 백두산 꼭대기에 떠와가지고 시궁창에 부으면 어때요? 그래서 시궁창이고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물입니다. 그러나 완전 깨끗한 이 백두산 물, 거기다가 시커먼 똥물을 하나 퍼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빨리 퍼집니다. 안 좋은 거는 금방금방 퍼집니다. 사람의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입에서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되면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이 입에서 더러운 이 마귀의 언어가 튀어나오면 엄청난 속도로 퍼지게 되잖아요. 구속의 길이 아닌 세속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이김의 길, 믿음의 길이 아닌 확률과 데이터의 길. 이걸 들이대면 어때요? 진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쉽게 믿음으로 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적의 역사지만, 세상의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은 믿음에서 쉽게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악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되찾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며 진리에서 그릇된 이 신학을 가지게 되잖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악성 종양과 같이 절대 자기 부인이 없고 죽지 않는 굉장한 이 독한 사람입니다. 이런 존재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 끼쳐서 우리로 넘어뜨리고 믿음에서 쓰러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을 닫을 수 있도록 우리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얘기보다는 좀 좋은 얘기를 좀 해봅시다라고 해서 물꼬를 틀어주셔야 합니다. 거기 계속 앉아있어서 그치, 내가 봐도 내가 뭐 다른 깊은 얘기까지는 아니 어쨌든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그 동조가 돼서 안 좋은 영향력이 전파가 되잖아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굉장한 똑똑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이 에베소에서. 그건 예수님 얘기고 당신의 삶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 골고다에서 끝난 얘기인데 현실을 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부활 이 사건으로 힘있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이 바지끄댕이를 잡아당기잖아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구속의 길을 인정하지 않고 세속의 길을 가게끔 이렇게 하는 이단입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이 구원파나 혹은 이 류광수의 다락방과 같이 아주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러 환경과 상황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그 사람은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은 견고합니다. 아무리 이단들이,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의 기반을 이 진리의 터가 아닌 견고한 기둥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우려고 막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견고하고,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우리의 미쁘지 않은 충성스럽지 않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를 택하시고 또 구원을 확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이 첫 번째 진리의 기둥이고, 또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믿음의 성화의 길, 성도가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그 길이 성도의 참된 길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이 견고한 터 안에서 서 있도록, 혹 이 견고한 터를 흔들어대는 이단들이 있다면 쫓아보내라. 그리고 견고한 터 안에 서 있거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있고, 이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이거는 좀 덜 귀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세상에는 이 잘난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어쩌면 에베소 교회에서 악성 종량과 같은 후메네와 빌레도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금수저고 5달란트며 은사가 많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어쩌면 나이 어린 초짜 이 디모데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요즘으로 말하면 질그릇은 이 종이컵과 같은 그런 일회용 컵이잖아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누가 쓰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아멘. 누가 쓰임을 받게 되냐면 깨끗하게 이 자기 그릇을 준비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모든 선한 일에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5달란트보다는 이 1달란트지만 이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정결하고 완전 무결한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디모데도 청년의 정욕으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디모데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믿은 이 말, 즉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인생의 그릇은 누구나 다 더럽습니다. 그릇을 집에 설거지 하시죠? 저도 설거지를 하는데요. 그릇은 이렇게 하루 쓰면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우리도 하루 외출하면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이건 안 쓰는 그릇이에요. 쓰는 그릇은 반드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치도 묻고 밥풀떼기도 굳어버리고 반드시 그릇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쓰는 그릇이기 때문에. 안 쓰는 그릇은 늘 깨끗하지만 안 쓰는 거잖아요. 그때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깨끗합니까? 아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조금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흙수저,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은 어떤 능력을 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만큼 굉장히 유익한데, 이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누구라도 온전하게 하며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 준비를 하고 벼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9월 28일이죠. 직전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한 날이 9월 28일인데 그때 제가 호랑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하며 저주파를 쏘는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육이 그 저주파에 마비가 된다고 예화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얘기를 했나요? 그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야 설교자 또 설교를 하죠. 네. 어쨌든 그때 제가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제가 전도사 때 경기도 안양에서 사역을 했고 안양에 과거 호랑이가 출몰했던 호계동 호랑이 계곡 그리고 호현동 호랑이가 나타나는 동네가 있었다고 설교를 하고 9월 28일을 주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9월 29일 월요일 아침 깨끗한 마음으로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안양 호계동 호랑이 계곡에서 무려 제가 15년 전에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 교회에서 갑자기 제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시 무방비 상태 사실 씻고 팬티바람으로 있었는데 당황스럽게 이제 그곳에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고 이제 그곳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고 이동을 하게 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후임 담임 목사로 이제 저를 청빙하고자 한다고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26살이고 몰랐고 오래된 사람인데 이게 제가 가는 게 맞나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거든요. 사기 당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가도 되나. 그리고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 부임한 지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인데 이를 어찌 해야 될지 우리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설교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설교하러 가는 날이 10월 20일인데 그날 제가 웨이브 설교는 다행히도 오후에 청년부 하시는 이광현 전도사님께 설교 부탁을 하였고 하필이면 그날 제가 또 오후 예배 설교 순서였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오전에 갔다가 오후 예배까지 맞춰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고민을 했는데 마침 그 주간에 우리 정성호 선교사님께서 딱 귀국을 해주셔서 절묘하게 그때 오후 예배 설교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설교 스케줄을 절묘하게 다 맞춰 주셔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10월달, 11월달 설교 스케줄을 언제 주시냐면 미리 2달 전에 주십니다. 9월 24일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주셨는데 그리고 오늘 이제 사임 인사하고 오후에 제가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 민망하게 오후 예배 때 골별 설교까지 마지막까지 뽕을 뽑아 끝까지 쓰임을 받고 가니 힘들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절묘한 이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스케줄을 하나도 변경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만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원칙대로 강직하게 사역하시고 강하게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만난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때때로
자신의 삶조차도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의 대소사를 내일처럼 섬기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어머니처럼 눈물로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굳이 안 해도 되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숨겨 두셨는지 기침하는 성도가 있으면 항상 사탕을 꺼내시는데 사탕이 끊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충성을 다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만난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성은 한씨요. 그 이름은 가람입니다. 네, 한가람. 한가람 교회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짧게나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은사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올려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 또 가정과 회사 그리고 여러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으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데 마지막에 고추장 또 밥풀이 굳어 있는 우리의 그릇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